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럽죠? 이건 누가 처음 꺼낸 말일까요?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미 조용히 마음속에서 수백 번쯤은 되뇌었을 겁니다. 상처를 준 사람은 잘만 살아가고 웃고 때로는 SNS에 가족 여행 사진을 올립니다. 그 사람은 잊은 듯한데 나는 여전히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. 그때 그 말 도저히 잊혀지질 않아요. 그 일이 있었던 날 이후로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픕니다.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옅어지지만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깊이 박힙니다. 특히 가까운 사람이 준 상처일수록 믿었던 만큼, 사랑했던 만큼 아픔도 큽니다.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. 용서하세요. 그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. 하지만 저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.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이 그걸 어떻게 쉽게 놓겠습니까? 오히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. 그 감정 정당합니다. 당신이 느낀 그 분노, 그 미움, 그 괴로움은 너무도 당연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은 그 정당한 감정이 지금 나를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. 밤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는 나,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마음 한켠이 조용히 뻐근한 나, 그 감정은 더 이상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, 저도 알고 있어요. 용서해야 한다는 걸.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. 그 고백 너무나 많은 이들이 하고 있습니다. 그건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. 헨리 나우에는 말했습니다. 용서는 상처받은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. 그 말이 맞습니다. 용서는 가해자에게 먼저 요구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상처받은 우리가 더 이상 그 감정의 포로로 살고 싶지 않을 때 비로소 시작되는 여정입니다. 그리고 본 회퍼는 이렇게 말했죠.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는 일이다. 내 안에 가득한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, 그건 무기력이 아니라 해방입니다.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. 저 사람을 절대 용서 못해요. 그 말에는 분명 진심이 담겨 있죠. 하지만 그 진심 안에는 사실 또 다른 고백도 숨겨져 있습니다. 그런데 나도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용서는 가해자를 위한 게 아닙니다. 그건 결국 나를 위한 길입니다. 그 기억 속에 갇혀 있던 나를 조금씩 꺼내어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끄는 여정입니다. 물론 오늘 당장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이 설교를 듣고 당장 마음이 바뀌지 않아도 괜찮습니다.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속삭임이 들리길 바랍니다. 그래, 나도 그 무게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지고 싶다. 그 한 줄기 마음만 있어도 괜찮습니다.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 손을 잡아주시니까요. 당신의 상처는 소중합니다. 그 감정을 누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. 그러나 당신은 그 상처에만 머물러야 할 존재는 아닙니다. 분노가 당신의 이름이 되어선 안 됩니다.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게 걷기를 원하십니다. 그러니 오늘 용서라는 이름의 길 앞에서 그 길이 너무 멀어 보여도 괜찮습니다. 한 걸음만 내디뎌도 됩니다. 그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하나님의 평안은 이미 당신 곁에 와 있을 것입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, 저는 너무 오래 그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. 잊고 싶었지만 잊히지 않고 놓고 싶었지만 놓아지지 않았습니다. 용서해야 한다는 걸 알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주님은 아시지요. 분노에 휩싸여 있었던 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. 이제는 그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. 자유롭고 싶습니다. 그 사람을 제 손에서 주님의 손으로 옮겨놓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붙드시고 평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